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차별하는 나라인 거 아시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고 차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본 재계 순위를 보면은 늘 1, 2위를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1교포입니다. 누구냐면 손 마사요시, 손정희 회장입니다. 소프트뱅크의 CEO죠. 이분이 얼마나 일본의 영향력이 큰지 일본은 다 일본 성으로 개종을 해야 됩니다. 기화를 할 때. 근데 손정희 회장은 한국 성씨인 손자를 그대로 써서 손마사요시 해가지고 한국성, 자기 본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영향력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IT, 유통이나 인터넷망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꾼이기도 하죠. 세계 재계 순위 늘 30위 안에 드는, 23위 하다가 29위 하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늘 상위권에 있는 일본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손마사요시, 이 손정희 회장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회사를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의 스토리를 보니까 1981년도에 조그만 낡은 사무실에 알바생 2명, 직원이라고는 알바생 2명 놓고 이제 창업을 합니다. 소프트 유통회사를 이제 창업을 하는데 그 창업하는 날, 쉽게 말하면 개업식 날 어떻게 했냐면 사과 상자를 하나 갖고 와서 그 위에 올라가서 직원은 단 둘밖에 없는데 그것도 알바생인데 장장 1시간을 연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사는 앞으로 세계 디지털 혁명을 일으킬 회사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우리 회사의 매출은 100억 엔이, 10억 엔이 넘을 것이고 10년 뒤에는 500억 엔이 돌파할 것이고 30년 뒤에는 1조, 2조 단위의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자신의 포부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이 두 직원도 다 그만뒀어요. 알바생들도 그만두고 이렇게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정희 회장에게는 다른 기업인들이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다. 경영의 인사이트, 직관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깨닫는 거죠.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직관력으로, 인사이트로 경영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자의 귀재라고 해요. 투자의 귀재.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요즘에 유통의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쿠팡이에요. 저도 예전에 뉴스에서 오늘 저녁에 주문을 해서 내일 배송하는 회사를 이야기하면서 쿠팡을 얘기할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아니 택배도 못하는 일을 저녁에 주문을 했는데 아침에 갖다 줘. 그런 회사가 어떻게 가능할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 쿠팡이 처음에는요 계속 적자를 냈어요. 그런데 계속 수년간 적자를 내고 있는데 손정희 회장이 3조 원, 3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쿠팡이 이제 물류창고를 짓고 하면서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쿠팡이 미국에 상장이 되는데 그 3조 원이 변하여 32조가 됐습니다. 무려 35조. 무려 12배나 큰 차익을 남겼습니다. 또 중국의 인터넷 유통 회사 중에 알리바바라고 있어요. 근데 이 손정희 회장이 그 알리바바가 아주 작은 회사일 때 그 CEO 마윈 회장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딱 5분 대화해보고 2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 200억 원을 통해서 이 알리바바의 지분 34%를 가져오는 거예요. 5분 딱 들어보고 200억 원을 투자해서 34%의 지분을 가져옵니다. 이
알리바바가 나중에 그 주식의 가치가 얼마가 됐느냐? 지금 그 주식의 가치가 59조 원입니다. 59조 원. 2,500배 이상의 차익을 남겼어요. 200억을 투자해서 59조 원을 얻었으니까 대단하죠. 투자의 기재. 그래서 이 손정희 회장이 이렇게 큰 일본의 1, 2위를 다투는 재계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기자가 손정희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처음에는 아주 어렵고 가난하게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손정희 회장이 백지에다가 산을 그립니다. 산 이렇게 산을 그리고 이 산기슭, 산 비탈 아래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몇 개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는 사는데 이게 그 원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뱅글뱅글 둔다는 거예요. 비전 있는 사람은 산 정상을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활동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런 거 저런 거 번잡스럽게 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상을 향해 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하면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공의 비결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긍정적인 확신.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실한 목표. 비전. 인생의 목표가 확실한 거예요. 그 인생의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열심히는 사는데 뱅글뱅글 돌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계속 돌지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곳을 떠나서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끈질긴 추진력. 포기란 없다. 포기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만 사용해요? 배추 셀 때만 된다. 이제 김장하실 때인데. 그래서 끝없이 끈질긴 추진력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다. 그래서 예를 들자 이분이 얼마나 이 추진력이 좋으냐면 2000년도 들어와서 IT 버블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인터넷 IT 막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 거품이 싹 사라진 거예요. 거품이 사라지면서 이 소프트뱅크의 가치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90%가 없어졌어요. 1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10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야. 그냥 90%가 사라져 버렸어, 주식에서. 보통 기업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현상을 유지하되, 야, 지금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기다려야 돼. 현상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야, 이제 소프트는 이제 끝났다. IT 사업은 끝났다. 다른 사업으로 가자. 해가지고 포기를 하다거나. 그런데 이분은 그러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재산이 90%가 없어졌는데도 600개 이상의 회사 투자를 늘려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다시 회사를 일으키는 그런 아주 과감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이 손정희 회장은 참 훌륭하시고 그리고 한국을 빛내는 좋은 분이라고,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예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은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올인은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내 인생의 올인은 하나님 사랑하는 데 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데 내 인생을 올인해야지, 그러지 않고 세상에 내 인생에 올인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인생이 세상에 종속되고 말아요. 세상에 갇히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세상에서 주는 성공의 맛에 중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 인생 올인해서 세상에 중독되어 살다가 물론 부자는 되겠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인생은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한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세상에 중독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데 올인하시고 늘 기쁨의 은혜가 주님으로 행복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비전이에요. 비전.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비전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 인생의 목표를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 근데 성경에서 비전, 신앙인들에게 비전은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신앙인들에게 비전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전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비전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습니다. 그때 두로라는 곳에 왔을 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갈 것을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바울은 결박되어서 이방인 로마 정부에 넘겨져서 죄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 가면은 결박당해서 죄수 신분이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겠다 합니다. 왜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는 빌립의 집에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이제 방문하게 있을 때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있는데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상징 행동을 하는 거야. 너 이렇게 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된다. 결박당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라고 또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울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비전입니다. 오늘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바울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바울과 같이 내 인생의 비전은 뭐냐?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비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어디에 있느냐? 행복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행복합니다.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때 내 인생이 행복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 있는 사람 됩시다. 아멘. 그래서 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울과 같이 위대한 신앙인들 되셔서 한 시대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전 있는 자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담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위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세상적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비전 있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